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친한 친구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다른 친구의 뺨을 찰싹 세게 때렸어요.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아주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 이후 두 친구는요,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사막의 길을 걸어갔어요. 마침내 오아시스가 도착했는데 오아시스인지 알고 뺨을 맞은 친구가 너무 더워서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뛰어들었는데 오아시스가 아니라 늪이었던 거예요. 뺨을 맞았던 친구가 먼저 들어가 그 늪에 빠지자 뺨을 때렸던 친구가 막 힘을 다해서 그 친구를 늪에서 구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는요, 이번엔 아무 말 없이요, 옆에 있는 뾰족한 것을 구해다가 바위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 적었고 내가 너를 살려주었을 때는 왜 바위에다 적었느냐? 그러자 미소를 띠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바위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어디에다 적으시나요? 모래에 적으시나요? 바위에 적으시나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해주고 잘해준 사람들을 여러분 그것을 모래에다 적으시나요? 바위에다 적으시나요? 어디에다 적으세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에게 잘못한 일을 마음의 바위에 단단히 적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고 보자.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나. 그리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요, 모래 위에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두고 보자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다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는 모래 위에 적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겠어요. 어디다 적어야 돼요? 어디 있다? 모래 위에다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한 일은요, 마음의 바위에다 단단히 적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고 봐라, 내가 꼭 이 은혜를 갚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모래 위에 세우셔서는 안 되죠. 마음의 바위에 새겨야 되죠. 시편 136편은요, 전형적인 감사 예배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을 해주셨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시편을 기록했고요. 이 시편 13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 절기 때마다 암송했던 시예요. 왜요? 암송했다는 것은 마음의 바위에다 단단히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좋은 일을 마음에 단단히 새김으로 말미암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절기 때마다 암송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의 바위에 새겨서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좋은 일을 바위에 새겨야 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위에 단단히 새겨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까요? 이제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젊어서는요, 자식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생일날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 애들이 아빠 고마워요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요, 아이들이 선물을 사줘요. 물론 자발적으로 사준 건 아니고 아빠 생일이니까 선물 사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선물을 사주니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체이냐 객체에 따라서 하는 말, 받는 말이 달라요. 베푸는 주체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정말 베풀어 줬으면 베푸는 주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원한 주체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주체이신 줄 믿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마귀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주체가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치긋치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 내가 먹고 살기에 죽도록 일해서 지금 먹고 살만하다. 내가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면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감사를 누구에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요, 감사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었어요. 이 책을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부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이면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바꾼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네 가지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과거 말단 사원에서요, 삼성의 CEO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서울대 교수를 지내며 행복 나눔 125 운동을 벌이시는 손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행복 나눔 125라는 것을 전개하시는데요, 행복 나눔 간단합니다. 일은 한 주에 착한 일 하나 하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착한 일 하나씩 하셨습니까?
너무 대답이 없네요. 한두 명은 대답해야죠. 2. 한 달에 책 2권 읽기. 책 2권 읽으셨습니까? 5. 하루에 5가지 감사하기. 네,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5가지 감사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심지어 기계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은요, 회사에서 오작동률이 높았던 기계에 감사합니다라는 손편지를 써서 붙여놨다라고 하니까 오작동률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5가지 감사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못된 사람들만 모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계에도 감동한다는 거죠.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특혜는 하는 사람이 임자. 누가 임자예요? 감사의 특혜는요,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 임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심히 감사의 특혜는 하는 사람이 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한다 하면요, 강연인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강연장 밖에 나가면 달라진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들어도 안 해요. 듣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옮기는 것은 영 딴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울해요, 짜증나요, 죽겠어요, 이 소리만 합니다. 늘 힘들어요, 늘 어려워요, 늘 우울해요, 늘 짜증나요, 죽겠어요, 이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사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6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한 부부가 결혼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출근시키고 열심히 집안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낮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남편이요, 저녁에 하트 모양으로 된 커다란 케이크와 럭셔리한 포장지에 싼 포장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낮잠에서 깼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잠을 잤는데 꿈에서 정말 당신이 하트 모양의 케이크와 다이아몬드 럭셔리한 포장지에다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럭셔리한 포장지를 가지고 왔어. 여보, 이 꿈의 의미가 뭘까? 그 남편은 그랬어요. 알았어. 그리고 저녁이 되온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자 남편이요, 한 손에는 커다란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들고요, 다른 한 손에 럭셔리한 포장지를 들고 온 거예요. 아내는요, 너무 행복해서요, 케이크는 옆에 놓고 럭셔리한 포장지를 딱 뜯어봤어요. 그 안에 보니까요, 아름다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편들에게 기대하지만요, 기대한 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제 아내에게 늘 얘기하죠.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의 기대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의 기대왔다는 것은 다른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길 기대했지만 병들어요. 그럼에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성공하기를 기대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감사했어요. 다윗은 성공하기를 기대했지만 인생이 광야로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감사하게 되자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멋진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체이십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추수감사절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날마다 5가지 이상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시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인상에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시고요, 그럼에도 감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따르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머피의 법칙으로 유명세를 탄 남아일랜드 출신의 목사님 조셉 머피예요. 목사님이세요. 이 조셉 머피는요, 머피의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머피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조셉 머피 목사님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요, 감사한 것이 계속 내 인생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건강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 주신 것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 주신 것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웃음과 기쁨 주신 것에 감사하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머피의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머피의 법칙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꼭 묵상하셔야 돼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 비천한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낮아지다, 굴욕을 받다, 욕보이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천한 상태는요, 우리 어른들이 주로 하는 표현이죠. 하루에 12번. 하루에 12번도 비천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난 때문에 비천하게 되고요, 병들었을 때 비천하게 되고요, 정말 실패할 때 비천하게 되고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없을 때 비천하게 되고요. 남들은 웃고 있을 때 나는 비천한 상태가 되고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나는 비천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런 비천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하루에 12번, 아니요, 20번, 100번까지도 비천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하루 종일 내 상태가 비천한 상태가 될 때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우리가 꺼내야 될 게 있어요. 꺼내야 될 때.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비천할수록 더욱 감사하셔야 합니다. 실패할수록 더욱 감사하셔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일수록 더욱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천할수록 그럴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이혜인의 말의 빛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쓰면 쓸수록 정두는 오래된 말, 닦을수록 빛을 내며 자라는 고운 우리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억지에 부리지 않아도 하늘에 절로 피는 노을빛, 나를 내주려고 내가 타오르는 빛.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부담 없는 청정한 소나무빛, 나를 키우려고 내가 싱그러워지는 빛.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단어는요, 닦을수록 빛을 내는 고운 우리말이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은요, 나를 싱그러워지게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싱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하고 맑은 향기가 있다, 또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여러분, 싱그러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싱거운 사람이 아니라 싱그러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참 싱그러운 사람, 정말 싱싱하고 맑은 향기가 나는 사람, 얼마나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싱싱하고 맑은 향기가 있는 싱그러운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요, 나를 싱그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향기가 나는 사람, 그 사람 주위에 정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싱그러운 사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맑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요, 내 삶을 빛나게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맑은 향기가 나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향기가 나는 사람들, 꽃의 향기가 나면 사람들은 꽃을 향해서 다가가요. 빛이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모여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맑은 향기가 나고 빛이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억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비천할수록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면요, 그 순간 맑은 향기가 나요. 비천한 사람들은요, 썩은 내를 내는데 비천할수록 그럴수록 감사하게 되면 맑은 향기가 나고 빛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돌보다, 역사하시다, 함께하시다, 찾아오시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기억하다는 동사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장 48절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천할수록 감사하셔야 합니다. 비천할수록 그럴수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원토록 복이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비천할수록
정말 어려울수록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맑은 싱그러운 향기가 나고요. 빛이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삶을 돌보세요. 비천할수록 그럴수록 더욱 감사하십시오. 비천할수록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복이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비천할수록, 가난할수록, 병들수록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싱그러운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감사할 때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해요. 그것까지도. 따라하겠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사.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안 먹어요.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생각해요. 한국 분들은 연히 먹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편 기자는 당연한 것, 그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까지도 감사라는 거예요.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도 감사, 슬픔 그것까지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따라오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까지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그것까지도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 그것까지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광야 생활 그곳에서도 임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것까지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까지도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그것까지도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사람이 돼서 복이 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감사가 더 많이 되도록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잠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주체이세요. 주체자는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세요. 또한 하나님은 감사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감사하고요, 그것까지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한 대로 이루어주세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되고 영원토록 복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 닫고 나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